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는 포기할 것 없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나 자신으로부터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제외하고 나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한 능력을 제외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던 아름다운 믿음을 뽑아버리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새 역사의 대열에서, 새 역사의 대열에서. 어린아이들은 그 만화에서 모글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글리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누가 갖다 붙인 것 같고, 원래는 인도에 있던 선교사님이 사냥을 나갔다가 짐승 아닌 짐승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네 발로 언덕을 아주 쏜살같이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쏠 수가 없어서 그물로 포위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어린아이들이 늑대의 품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늑대 소리를 하며 늑대처럼 온 산을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선교사님이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뭐 말을 가르치고 또 사람의 문화를 가르치지만은 큰 아이는 빨리 죽고 작은 아이는 좀 더 살다가 그 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질 만큼 되었을 때에 나이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 아이들을 늑대소년이라 그렇게 이름하죠. 환경을 가르칠 때 늘 하던 얘기입니다. 일반 교육학에서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절 근처에서 시장 근처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글방 근처로 이사를 했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교육 환경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를 간파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좀 더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나폴레옹도 말했습니다. 환경,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디저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지만은 인간은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낮 시간에는 우리가 시각이라, 믿음의 눈이라, 관점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관한 얘기는 오늘 밤을 새도 얘기가 남을 만큼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해서 두 세일즈만이 갔다지요. 한 사람은 아프리카를 쭉 둘러보니까 신발을 신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치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했더니 신발 신은 놈이 아무도 없음, 신발 팔아먹기는 영 걸렀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아프리카에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전보를 쳤습니다. 아프리카에 왔더니 신발 신은 놈이 아무도 없음, 아무나 붙들고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음. 그래서 신발을 무지무지하게 주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수도 없어요. 감옥에 두 죄수가 있었다고 하지요. 한 사람은 시궁창을 바라보고 날마다 자악하고 우울한 삶을 살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창밖에 있는 영롱한 별을 헤아리며 살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나와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발 장수 얘기하시죠? 그리고 우산 장수 얘기. 여러분,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가 울고 또 햇빛이 나면 우산 장수가 우는 집안이 있었고, 햇빛이 나면 우산을 접어두고 두 형제가 남학신을 들고 뛰어나가서 함께 남학신이 잘 팔려서 좋다고 춤을 추고, 비가 오면 남학신을 접어두고 두 형제가 우산을 들고 나가서 우산을 팔았던
그 형제 얘기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다가 두 사람이 물을 한 컵씩을 어디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한 모금 마셨죠. 물이 반 컵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물이 반 컵밖에 안 남았네. 이 험한 사막을 가야 되는데 물이 반 컵밖에 남지 않아서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목이 말라 물을 반 컵을 마셨는데 아직도 반 컵이나 남았구나. 나는 넉넉히 이 사막을 횡단할 수 있을 거야. 똑같은 물 반 컵을 보고도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네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야, 물이 아직도 반 컵이나 남아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정탐꾼 우리가 보았지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보았죠.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넉넉히 우리는 정복하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김 집사의 직장이나 이 집사의 직장이나 김 권사의 사는 모습이나 박 권사의 사는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석입니다. 거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으며 어떤 관점, 어떤 시각,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인생을 절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희망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관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자베스 랜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가깝다. 언제나 절망이란 놈이 희망 바로 뒤에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붙어 다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다니는 놈들 가운데 절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절망하며 사는 겁니다. 절망과 희망이 붙어 다니는데 희망을 보는 사람은 늘 희망 가운데 꿈을 꾸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붙어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관점의 문제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 신앙생활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결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창조적인 소수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그 관점을 향하여, 자신이 보았던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에 대가를 지불하기에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제도 이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는 굴러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는 굴러갑니다. 내일도 이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는 승리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의 대열에서 버림받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열에서 버림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는 믿음이 없었고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 빼고 나면, 믿음을 빼고 나면 이퀄 불가능, 할 수 없다,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다음에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말을,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세 가족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제가 뭘 먹겠냐고 그래서 저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랬더니 한식집에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뭘 좀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목사님도 비빔밥을 드십니까?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을 대접하겠다 그랬더니 자기 그 구역장쯤 되는 사람인 모양이죠. 자기를 지도하는 분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목사님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먹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드시지 않기 때문에 대접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아닌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한식집을 데려갔더니 고작 시키는 게 보리밥 비빔밥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리밥 비빔밥을 드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는 이것도 못 먹지요. 제가 된장국에 김치 하나 있으면 맛있게 널 먹지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합디까? 그랬더니 뭐 아무개가 합디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갖고 한 4, 5년 넘은 것 같은데 4, 5년 동안 한 번도 그분하고 커피 한 잔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하고. 그분이 나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보리밥을 대접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하고도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해본 경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왜 그분이 내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다고 얘기를 했을까? 아마 저를 존경해서 또 저를 높여주느라고 그렇게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얘기를 하고 뭐 재밌는 얘기하고 한참 얘기를 주고받다가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 또 한마디를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부드러운 분이셨습니까? 늘 강단에만 뵈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찔러보고 싶더랍니다. 근데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 똑같이 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를 좀 높여주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 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저를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을 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은 아쉬움이 남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만나는 온갖 문제를 대할 때도, 우리에게 부닥치는 어떤 사태를 우리가 해석할 때도 과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하는 그것이 문제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곳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리가 부러져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리를 못 쓰고 말 겁니다. 맹장이 지금 터지게 생겼는데도 아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성공의 길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회사의 사람들이 하도 회사에 지금 판매고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도 불평을 많이 해서 이 판매 책임자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했다지요. 흰 백지를 큰 걸 하나 걸어놓고 만년필을 뽑아서 한쪽에다가 착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먹물이 2방울 땅땅 튀겼어요. 얼룩이 졌습니다.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룩을 봅니다. 까만 점을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판매 책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얼룩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왜 까만 점만 여러분의 눈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까만 점은 한 켠에 살짝 찍혀진 부분에 불과하지 많은 부분이 아직도 휘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깨끗합니다. 왜 이 많은 부분을 보지 못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안 된다고 말하며 사셨던 분들,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불행하다고 말하셨던 분들, 슬퍼 우셨던 분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삶이 의미가 없다고 자각하시던 분들, 여러분 가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개 때문에 못 살겠다고 늘 그 사람 때문에 불행에 겨워하시던 분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분들이, 아름다운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널려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분들은 보지 않습니까? 왜 그 많은 흰 부분은 보지 않습니까? 얼룩만 눈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까만 점만 눈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오히려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햇빛이 나면 죽은 나무는 더 바짝 마릅니다. 그러나 산 나무는 더 싱싱하게 살아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점점 더 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의 햇빛 때문에 더 싱싱하게 살아 용솟음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죽은 사람은 말라갈 것이지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더 큰 잎사귀를, 더 큰 꽃을,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서리가 오면 약한 풀들은 죽지만 덜국화는 더욱 진한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인생의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역사의 대열에서 버림받은 사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작자 미상의 시가 우리에게 알려져서 읽는 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시 한 토막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붙여왔어요.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제가 붙여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소유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열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부요하다 부르면서 추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고 부르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신실하다고 부르며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광되다 부르면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공의롭다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정죄하거든 나를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나 자신으로부터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제외하고 나면은,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한 능력을 제외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던 아름다운 믿음을 뽑아버리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로, 불가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0사람이 실망하고 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악평할 때에 야, 아름다운 땅이다 가슴 설레며 외치며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울고 다닐 때에 아니다, 우리는 저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외치며 다녔던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외침이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소망이었습니까? 얼마나 상황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힘이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했던 것입니까?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영원한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는 포기할 것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갈렙은 이 10사람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갈렙과 같은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세상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갑자기 그분의 생기가, 얼굴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칭찬거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칭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칭찬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칭찬거리는 언제나 널려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오늘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또 한소망교회는 안 다니지만 다른 분들이 일산 신도시에 가면은 제1의 교회가 한소망교회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어떤 분은 뭐 13군데 다니다가 그리고 또 여기 한번 와보자, 그래서 첫 시간에 등록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소문이에요.
칭찬이에요. 전도가 딴 것 아니에요.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 교역자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치는 비결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가서 내일 아침부터 식사 시간마다 아침에는 교회 욕하고, 점심에는 목사 욕하고, 저녁에는 예수님 욕하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얘기하고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일산 신도시 버스 종점에서 921번 종점에서 추운 겨울날 운전사가 시동을 걸어놓고 출발하지 못하고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버스는 추운데 달달거리고 있어. 그냥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랬더니 운전사 아저씨가 뒤로 돌아보며 그러다르죠. 똥이 차야 가지. 지가 탄 차가 똥차면 지가 똥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 신문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싸움하러 오는 것 아닌데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얼굴로. 누구 나한테 빚진 사람 없나? 이 빚쟁이 찾아다니는 얼굴로 교회 다닐 거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큰일 못해도 얼굴 밝게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에 큰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웃고 다녀. 왜 여기 와서 찡그리고 다닙니까? 네. 찡그리는 것은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찡그리고 끝내야 돼요. 여기 와서는 웃고 다녀야 돼요. 여기 와서 웃고 다녀야 돼요. 시계를 이렇게 광고하는데 보면 시계를 7시 25분 가르치는 시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시계를 안 산다는 거예요. 7시 25분 가르치는 시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시계를 누가 사겠습니까? 시계는 한결같이 10시 45분, 10시 50분을 가르친대요. 언제나 10시 50분에. 뭐 10시 뭐예요? 10시 10분이요? 몰라, 나는 야도 모르겠어.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뭐 10시 10분, 10시 10분. 다 같이. 그래야 시계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도 웃고 있어야 사람이 사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밝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밝게 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 준다고 하는 말이 그래요. 늘 그래, 손잡고. 목사님 힘드시지요? 아니, 그러면 갑자기 힘이 들어요. 아니, 나는 기분이 좋아서 그냥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환영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이 환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문 열어주면서, 목사님 피곤하시지요? 피곤해야 되는가 보다. 피곤하자. 그래서 이제 피곤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피곤하게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찡그리고 기도하면은 옆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디 간이 나쁘십니까? 똑같이 말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요즘 재밌는 일이 많은가 봅니다. 교회 좋은 일이 많은가 봅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이래야지. 목사님 어디 속이 안 좋으십니까?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속이 안 좋으면 모든 사람이 다 속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희망적으로.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손을 꼭 붙들고, 집사님을 뵈니까 생기가 넘칩니다. 그게 바이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다른 길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 어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동에 가면은 임하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90년대 초에,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90년대 초에 완성된 댐인데
5년 동안 댐을 막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댐을 막는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개의 면이 다 물속에 다 잠겼어요. 근데 이 면들이 다 이사를 가야 된다, 마을마다 전부 다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3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초가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4년이 되니까 기와집이 다 무너져 내리고 비가 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댐이 완성될 때쯤 되니까 5년쯤 되니까 성한 집이 한 집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둥은 다 썩고 벽은 다 곰팡이가 피고 다 무너져 내리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와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된다, 이 집은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자마자 3년, 4년, 5년의 집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비가 새더라도 막지 않고 그냥 비닐 덮었을 것이고, 썩어 내린데도 색칠 한번 안 했을 것이고, 담장이 무너져도 세울 생각 안 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온 마을마다 다 무너져 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신앙은 무너져 내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과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만큼 이제 이런 희망적인 사람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 역사를 지배하는 인물들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비전 타겟 리더스 2000, 우리 한소망의 성도들은 이런 창조적인 소수자들, 꿈을 꿀 줄 아는 사람들, 목표를 가진 사람들,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2000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앞으로 몇 년간의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분 영성훈련이라든지 제자훈련에 전도 폭발이라든지 수요일날 성경본에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영성을 갈고 다듬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날카롭게 갈고 다듬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는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을 살린 사람이 60년대에는 저 구로공단에서 그 노동을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냥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돈 모았던 가발 만들고 했던 이런 여공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는 가방에 샘플 하나 들고 잠바 샘플 들고 또 무슨 전자제품 샘플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누볐던 이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2000년대 와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 지식이 돈이라는 겁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식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 정보사회입니다. 이제는 가방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자상거래라는 게 있어 이거 두들려 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인터넷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제품을 다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식이 돈인 사회입니다. 세계 10대 재벌 10명을 딱 뽑아내면 MS사의 임원 4사람이 5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고파가며 그냥 뛰어다녔던 맨발의 이게 우리 목회자들에 의하여 그냥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뛰어다녔던 그분들에 의해 교회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품 샘플 들고 그냥 가방 들고 뛰어다니듯이 목회자들이 그냥 신방하고 전도하고 발바닥으로 뛰어다니며 우리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플러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맑은 영성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날카롭게 벼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지식이 세상을 정복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지식이라도 확신을 가질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00대 재벌이 30년 동안 100대 재벌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는 7년마다 100대 재벌 가운데 90%가 바뀐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굴지의 교회들이 정말 한국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오히려 썩은 무너지는 그런 썩은 무너지는 모습이 자꾸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갈고 닦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안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성을 날카롭게 가다듬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면 내가 어디든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모두 두 손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종하는 순종이 제물이 되어서 분연히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30년 100년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틸리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겨자씨에서 새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거기서 거대한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은 미약합니다. 어리고 어린 새싹과도 같습니다. 바람 불면 부러질세라 무너질세라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겨자씨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산을 옮기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이 교회를 쓰시옵소서. 소중한 내 자녀들 하나님 쓰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